나는 신이다. 약물로 보는 깨달음, 그리고 인간이 가야 할 길. 네. 자, 우리 흔히 깨달음 하면 어떤 것들 있죠? 자, 제 경험에 비춰서 얘기를 해볼게요. 뭐 이거 깨달음이라고 거창한 단어를 쓰는 것도 좀 조심스럽긴 한데, 자, 제 경우에는 만물과 일체감이 들었어요. 모든 것은 빛이네. 모든 것은 다 연결돼 있네. 모든 것은 사랑이구나. 내가 보던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투사물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바로 옵니다. 그냥 즉각적인 암이 와요. 그리고 황홀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쁜 감사, 사랑에 녹아들어요. 그리고 의식의 확장, 내 존재 자체가 확장이 돼요. 네, 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는 느낌 자체가 확장이죠. 그리고 사랑과 감사의 표현. 내가 이런 사랑 받고 있었다니. 와,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 같다니.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그리고 신체적으로 가벼워지는 것도 느껴집니다. 네, 몸이 엄청 가벼워진 것 같아. 네, 진짜 그 당시에는 몸에 기운이 너무 돌아서 한번 실험 삼아서 밤을 새고 등산을 가봤어. 와, 근데도 가벼워. 네, 이런 가벼움도 느껴집니다. 저는 한 2-3개월 정도 지속됐던 것 같아요. 계속 의심했어요. 내가 미쳤나? 내가 미쳐버린 거 아닐까? 이러면서 의심했는데 너무 그때 느낌이 강렬해가지고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각의 변화도 있어요. 보이는 게 막 왜곡돼서 보이는 건 아닌데 너무 아름답게 보여. 마치 좀 비유를 하자면 그 이전에는 흑백 세상이었다가 진짜 올 컬러풀한 세상을 보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야, 세상이 정말 아름답네. What a wonderful world. 바로 이 말이 나와요. 네. 인간이 뭔가 의식적으로 각성하게 되면, 깨달음을 얻게 되면 느끼는 체험들이에요. 뭐 그 외로 뭐 번외로 가치관이나 사고체계도 싹 바뀌고요. 세상을 보는 관점도 싹 틀어지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이때 진로도 다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약물 계열을 통한 체험 한번 볼게요. DMT 계열이라고 하는데 DMT 계열 특징이 이런 의식적 각성 경험할 때 신체 내에서 합성이 되는 게 DMT입니다. 이게 자연에서는 어디에서 많이 얻냐면 버섯류들, 이런 것들로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이런 계열 약물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면 똑같이 느낍니다. 만물과 일체감, 황홀감, 의식의 확장, 사랑과 감사의 표현, 신체적으로 가벼워짐, 시각의 변화. 와,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야. 똑같이 느껴요. 네. 이도희님, 깨달음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서 주말 내내 눈물 줄줄 흘리면서 다닌 적이 있어요. 맞아요. 네, 이런 체험하게 됩니다. 네. 그때 이제 내 호르몬 변화 찍어보면 DMT가 막 나와. 네. 근데 이런 걸 약물로 주입해서도 비슷하게 느낄 수가 있어. 그러면 깨달음이라는 것도 결국 신체가 하는 건가?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죠. 네. 그럼 우리 DMT가 뭔지 좀 한번 봅시다. DMT가. 자, DMT에 대해서 현대 과학이 좀 많이 밝히고 있어요. 네, 이게 DMT가 나오면 뇌의 기존 통로들을 느슨하게 만든답니다. 네, 즉 강하게 프로그래밍 된 것들을 재세팅해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보는 풍경들 있잖아요. 아침에 뭐 지하철 타고 뭐 내 차 타고 직장 가고 뭐 똑같은 버스 간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고 우리는 재미없어 따분해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놀러 오는 외국인들 어떻게 볼까요? 와, 한국 이쁘네. 이야, 한국 아름답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존에 봐오던 패턴, 생각들이 있어요. 그것들로 우리는 기존 사물들을 보거든요. 세상을 보거든요. DMT가 이런 통로들을 다 느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감 자체를 기존의 인식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완전 새롭게 받아들이게 돼요. 기존 세상 인식 틀을 흔듭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디까지 연구가 됐냐면 항우울제랑 DMT랑 비교를 한 연구가 있어요. 항우울제의 특징이 뭐냐면 보통 우울하면 이제 항우울제 처방 맞죠? 증상 자체를 누르는 겁니다. 우울감이 엄청 많이 올라오는 걸 증상 자체로 눌러요. 네. 근데 이제 DMT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기존에 그 사람이 갇혀있던 그 우울감, 무기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그 기존의 통로들을 다 흔들어 놓는 거야.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네. 그래서 DMT 이거 잘 쓰면 우울에도 효과적이겠네? 이 정도까지 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이게 불법이에요. 네. 이 DMT라는 건
신체 내에서 합성이 되고 식물이나 다른 곳에서 추출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조금 틀어서 화학적으로 만든 게 LSD. 이게 파티 마약이라고도 하는데 이거 한번 맞으면 11시간, 12시간 이렇게 가요. 네. 근데 이런 것들 이제 주입하게 되면 주입하고 나서 그린 그림들 한번 보세요. 네. 굉장히 아스트랄하죠. 이렇게 시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감의 변화가. 우리가 깨달음 각성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강렬하고 임팩트 있게 보여요. 자, 우리 뇌의 기존 통로들을 느슨하게 만든다는 것과 그 영적 수련에서 강조하는 것들은 비슷합니다. 네, 왜 비슷할까요? 한번 올려보세요. 왜 비슷할까요? 우리 수련하는 것들 주로 뭐 하죠? 판단, 분별을 내려놓아라 라고 하잖아요. 판단하지 말고 분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봐라. 호흡에 머물러라 라고 하는 것과 사실 같은 맥락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기존에 강하게 형성되어 있던 그 판단 인식 구조를 내려놓고 리셋하는 것만으로도 몸에서 이런 게 나온다니까. DMT. 네, DMT가 나와요. 이런 게 나온다니까. 즉, 네, 나라는 분별을 놓아버리면 전체가 된다는 거예요. 나, 지금 카메라 보이는 저의 모습, 나의 육체, 내가 어릴 때부터 키워왔던 나의 생각들, 나의 가족, 뭐 나의 고향 이런 것들 각자 자기만의 타이틀이 있을 거예요. 나는 무슨 직업, 무슨 직장인, 뭐 어떤 사람, 내 외모는 어떻고, 생각은 어떻고, 가치관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 신이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한참 이제 영적 수련을 할 때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건 난가? 나는 뭐지? 내가 태어난 나의 고향, 내 부모, 유전자, 신체 난가? 아니야. 그럼 나의 지금 학업 수준? 아니야. 내가 앞으로 살아갈 뭐 직업? 아니야. 그럼 나의 감정들? 아니야. 그럼 나의 생각들? 아니야. 이런 것들 다 깨는 작업을 했어요. 뭐 내가 타는 차? 아니야. 나의 재산 수준? 이것도 나 아니야. 다 없어질 거야. 덧없는 것들, 다 사라지는 것들은 본질적인 나가 아니야. 이런 해체 작업들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해체 작업들 해보면 내 본질 오롯이 남는 그런 경험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성 수련에서 하는 게 호흡에만 머무르기. 그리고 마리 씨 같은 애들, 같은 성자님은 I am that I am 말하신 분이 그분이죠. 난 뭐지? 계속 나에 대한 의문을 가지면서 그 다른 생각들을 멈춰버리는 거. 네. 이런 것도 사실 거기에 해당되고, 그리고 생각 관찰, 몰입, 비우기 이런 것도 거기에 해당되고, 그리고 이제 윤홍식 님이 가르치시는 게 몰라인데 이것도 굉장히 강력해요. 몰라라는 것 자체가 내 기존 인식 틀을 흔들어 버리는 거거든. 예. 사고로 완전 정지시켜 버리는 거거든. 이것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실 비슷하다고. DMT의 기전이랑 내 기존 통로들을 느슨하게 만든다. 강하게 프로그램된 무의식을 재세팅. 네, 기존 세상 인식 틀을 흔든 이거랑 같이 다 있다고요. 그러면 DMT만 취하면 되겠네. 굳이 수련을 안 하고 이것만 구해서 꽂으면 되겠네. 버섯 추출해가지고 먹으면 되겠네. 안 그래요? 네.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네?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왜 안 돼? Why not? Why not?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 좀 들려주세요. 약물로 이렇게 쉽게 되는데 막 몇 년이고 이런 거 해봐. 막 나나나하고 막 관찰하고 비우고. 영적 수련과 DMT를 병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그런 집단이 있긴 했지 과거에.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야. 히피족이라고. 들어봤잖아. 히피족 애들이 이런 거 환각계열 약물 엄청 많이 하는 애들이에요. 넷플릭스 다큐 보고도 저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약물만 구해서 먹어보고 싶다. 그치, 그런 생각 충분히 들만하지. 근데 굉장히 위험할걸요? 여러분, 세포들은 왜 세포벽이 있을까요? 네. 다 벽이 있잖아. 왜 있을까요? 그치, 신경도 많이 망가져요. 왜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외부로부터 자기 보호하기 위해서잖아. 그쵸? 이런 환각계열 약물한 사람들이 항상 좋은 경험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좋은 경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체험들을 왜 안 하느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통로를 여는 거란 말이에요. 나의 다른 통로를 그냥 여는 거야. 방어 해제하는 거야. 그래 이런 약물한 사람들이 좋은 경험만 하냐? 아니요.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경험도 합니다. 그걸 이제 약쟁이들은 주로 뭐라 표현하냐면 bad trip이래요. bad trip. 네, bad trip. 나쁜 여행이라고 하지. 네, bad trip. 이걸 하게 되면 어떤 경험들을 하냐면 진짜 무서운 존재를 만나거나 악마를 만나기도 하고 끝없이 땅 밑으로 떨어지는 경험도 하기도 하고 굉장히 두려워 한각 한청 한시를 보기도 합니다. 네. 좋은 경험만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반드시 배드 트립에 한 번쯤 빠지게 돼 있어. 그래서 이런 약쟁이들을 어떻게 하냐면 하기 전에 마음 상태 점검하고 해. 그래도 언젠가는 이런 배드 트립에 빠진다. 그리고 이게 단 한 번의 배드 트립으로도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되냐면 한 번 있잖아요. 우리가 댐에 구멍이 나면 어떻게 돼요? 와르르 무너지죠. 우리 영적 방어 체계가 한 번 딱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그 뒤로 약을 안 해도 계속 그거 달고 살아요. 환각, 환청, 한시, 두려움, 불안, 공포, 두려움 에너지를 빨아먹고 사는 영적 존재한테 자기가 이렇게 훅 걸린다고 갈고리로 낚아채듯이 조현병 오고 그러대요. 날아간다고 진짜 한마디로 날아간다고. 그래서 제가 제3의 눈 컨텐츠도 올리긴 하지만 그 뒤에 바로 뭐라 했죠? 조화 잡히는 게 중요하다 했죠. 여러분 제3의 눈만 이렇게 계속 추구하잖아요. 제3의 눈이 다른 그 채널이랑 소통하는 그런 영적 기관인데 이거 잘못 열었다가 방어 체계 없이 그냥 와르르 골로 가요. 와르르 가요 진짜.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사랑의 방대인, 두려움, 공포, 반강제적인 게이트 오픈. 왜 의식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의 타락이 무서운지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영적 각성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막 무의식일 수도 있는데 보통 이런 것들 하면 무의식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영적 존재들의 공격 타겟이 되기도 합니다. 방어 체계에 없는 거예요. 그냥 깨진 거예요. 세표벽 비유하면 이거 허문 거야. 내가 허문 거야. 내 자기 디펜스 할 능력도 없는데 이거 약으로 깬 거라고. 내 무의식 안에 불안, 공포, 두려움이 있는데 그런 존재들은 자기랑 파장이 맞으면 끌려온단 말이에요. 네. 내 안에 있는 그런 파장이랑 같이 이끌려서 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진짜 영적 존재들 만나요. 난리 납니다. 진짜 난리 나요. 그렇죠. 사이비 종교단체 장도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있잖아요. 굉장히 깨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영적 체험했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통 사이비 교주들 카리스마 있고 그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많아요. 사이비 교주들 부정적인 존재랑 연결되어 있는 영들이 굉장히 많아요. 걔들은 어디서 그런 카리스마가 나오는데 카리스마의 어원이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능력이란 뜻이에요. 카리스마 어원 자체가. 근데 이 신이 참나가 아니고 악신일 수 있어. 예. 그런 악신으로부터 영향받은 사람들도 카리스마가 나와요. 사이비 종교 빠지는 사람들 보면 저거 왜 빠지냐 하잖아요. 근데 당신들도 충분히 빠질 수 있을걸? 그 JMS만 봐도 정명석만 봐도 그 밑에 의사 있고 변호사 있고 판사 있고 막 다 있는데 그 사람들 뭐 멍청해서 빠졌나? 네. 그쵸. 중독도 무섭죠. 이런 약물들은 근데 오늘 얘기하는 거 환각계열 약물이에요. DMT 이거는 중독 경향성이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네. 제가 그나마 약 중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항우울제로도 연구되고 있는 DMT를 갖고 온 거예요. 우리 흔히들 그 약쟁이들이 하는 뭐 코카인, 뭐 필로폰, 헤로인, 펜타닐 이런 거는 그건 꽂는 순간 나가리예요. 꽂는 순간 인생 종치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그거는 꽂는 순간 인생 종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필로폰을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 인체에는 보상기전이라는 게 있어요. 보상기전은 이제 주로 도파민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뭔가 맛있는 거 먹었을 때도 도파민 나오고 뭔가 이쁜 여자랑 손을 잡았을 때도 도파민이 나오고 멋진 남자 봤을 때도 도파민이 나오고 우리 모든 보상기전이랑 관련된 게 도파민인데 필로폰 꽂아버리면 도파민이 그거 엔간한 정상적인 도파민 수치의 100배를 막 넘는 양의 도파민이 나와버려요. 내가 갑니다. 내가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인생에서 약 말고는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돼요. 약만 꽂다가 죽어요. 그나마 요즘에 약쟁이들이 안전하다고 하는 DMT 갖고 온 거예요. 네. 근데 이것도 저는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네 영적 벽 다 허물어진다고. 취약해진다고.
히피들이 잘 사는 것 같습니까? 히피들 현실 도피자처럼 보이잖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삶에서 무엇을 지향해야 될까요? 우린 그런 황홀감만 추구해야 할까요? 그런 황홀감만 추구해야 될까요? 영적 수련하면 사람들 체험하고 싶어서 미치잖아. 뭔가 경험하고 싶어서 미치잖아. 제가 아까 막 제 깨달음 얘기, 제가 뭔가 각성했을 때 경험 이런 거 하면 아 나도 해보고 싶어 이러잖아. 예, 이거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죠? 이런 것만 지향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제가 이전에 타로 카드에서 힘 카드 보여준 거 있을 거예요. 거기서 사자 카드를 에고에 비유했죠. 우리는 지금 우리 체험을 바탕으로 이 나라는 에고를 다수로 이롭게 하는데 써야 돼요. 네. 홍익인간. 저는 한국인으로서 자부심 갖고 있는 게 이겁니다. 홍익인간. 매 순간이 성장의 길이고 끝이 없어요. 매 순간이. 우리 그 작은 인격체도 신을 향해서 닮아갈 수 있도록 성장시켜야 된다니까. 예. 그 약 꽂으면 우리가 황홀감 체험하는 거 나라는 존재가 사라져서 그런 거잖아. 혼미해지고, 그죠? 근데 궁극적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나라는 존재도 신의 본성에 닮아가게 사랑과 자비와 그리고 지혜도 갖추고 지식도 갖추고 행동하는 실천력도 갖추고 신의 본성을 닮아갈 수 있게 연마를 해야 된다고요. 끊임없이. 그쵸. 홍익인간 뜻으로 나라 세우니 대대손손 훌륭한 인물도 많지요. 대한민국이 굉장히 영적인 민족입니다. 여러분, 네, 굉장히 영적인 민족이에요. 이게 많이 좀 꺾이긴 했는데 뿌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꾸준히 항상 언제나, 제가 얼마 전에 추천드린 책 다스칼로스 책, 거기서 나온 다스칼로스 할아버지, 뭐 신유가들, 공자, 부처, 이분들은 항상 자기 자신 낮추고 자기의 인격 또한 신의 본성을 닮아가려고 했어요. 보세요. 그분들이 뭐 히피들처럼 양만 꽂고 있었나요? 아니죠. 그분들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그런 것들이 꾸준히 이어져야지 완성이 된다고요. 이들은 인격적으로도 신의 본성을 닮아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미 우리는 신이지만 그것을 물질계에 표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약에 취해서 그런 황홀감에 머물러서는 일상 기능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한계점에서 자기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부처님 같은 분들은 실제로 자기의 그 신체적인 부분, 그러니까 영적 신체들도 완성이 끝나신 분입니다. 네. 불경 읽어보시면 부처님이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뭐 법신, 불신 뭐 이런 거 세 개 신체 다 완성했다고 나오죠. 네. 그게 이제 저 서양식 표현하려면 아스트랄체, 멘탈체 이런 것들 다 완성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런 것들 하려면 자기 생각, 감정 정제하고 신을 닮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수련해야 된다고요. 감정적으로, 생각적으로. 우리가 왜 여기 있냐? 네. 창조의 법칙에서 사고천에서 존재하는 것을 물질계에 투입할 때 강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의 차원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뭔가 이 사람한테 왜 이렇게 해야지, 아니면 내가 세상에 이런 걸 펼쳐야지, 이런 거 할 때 물질계에 투입될 때, 물질화 시킬 때 강한 에너지가 필요하더라고요. 강한 에너지가. 근데 그 가장 쉬운 방법이 반대되는 속성을 투입하는 거예요. 이거 헤르메스학 쪽으로 보시면, 예를 들어서 내가 물질계로 상징되는 흑원소를 창조하려면 불원소가 단순히 이렇게 파이어가 아니라 전기적인 속성도 불원소라고 봐요. 거기선. 그리고 물원소가 그냥 액체적인 물뿐만 아니라 자기적인 속성, 응축하는 힘, 그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 두 개 만나갖고 풍화작용이 일어나고 바람도 막, 공기도 막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물질화된다고요. 그 반대적인 것들이 반드시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삶이 그러하다고요.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반드시 자기만의 장애물들이 있었을 거예요. 내 삶에서 힘든 점, 어려운 점, 가족으로 받던 상처들, 그런 것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어요. 없는 사람은 잘 없어.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분들
하나하나 보시면 자기 삶에서 어려운 것들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그쵸?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는 장애물, 나를 괴롭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 통해서 내가 세상에 반대작용하는 에너지를 부여함으로써 강하게 물화시킬 수 있는 게 있다고요. 고난과 역경을 강하게 겪은 사람일수록 성공도 크게 하고 사랑도 훨씬 더 방대하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여러분들의 삶에서 겪고 있는 역경들을 그렇게 한번 보시라고요. 전구가 빛나는 이유는 필라멘트에서 에너지가 저항을 받아서 응축되기 때문이에요. 네, 여기 있는 필라멘트. 여러분이, 당신의 삶이, 당신이 빛나는 이유는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자신들을 표현하기 때문이에요. 이 어려움들, 꾸불꾸불 꼬여있는 어려움들, 네, 이것들을 이겨내고 여러분들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너무나 빛나는 존재들이에요. 너무나 빛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같이 저랑 이렇게 공유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기뻐요. 네, 정민님 이런 말씀 해주셨네. 맞아요. 주변에 큰 일을 겪으신 분들이 더 단단하고 이겨내시고 그렇게 되시더라고요. 그럼요. 저는 삶이 너무 평탄할 때는 가끔 그런 기도도 해요. 이거는 저처럼 하라는 건 아니에요. 너무 이제 무료감이 느껴지고 따분할 때는 저한테 적당한 역경을 주셔서 저를 좀 더 성장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도 했던 것 같아. 지금이라면 안 할 것 같은데. 도희님이 저도 기뻐요라고 하는구나. 그럼요. 여러분들께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들은 신의 최전방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당신은 신의 수족으로서 무엇을 표현할 겁니까? 사랑을 표현할 거예요? 아니면 두려움을 표현할 거예요? 최전방에 있는 존재들이라고요. 그 어떤 영적 존재들도 여기 함부로 보다. 최전방이에요, 여기가. 이 최전방에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표현하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겠어요. 모두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네. 어떤 선택을 하든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죠? 다 알고 계시잖아. 더 이상 말을 안 할게요. 여러분의 가슴은 답을 알고 있어.